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어떤 이의 이제 부모로 이제 살아가고 있고, 또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디 교회 안에서는 이제 직분자라는 이름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직함으로 불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되어진 그 많은 이름들, 그 타이틀 속에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이름, 그 타이틀을 가장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분명 내 삶 가운데 어떤 책임이 있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이름값이라고 하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 자녀가 됨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 것은 거기에 전혀 없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을 때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내 성품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뭔가 훌륭한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됨의 권세는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되어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눈여겨보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여러분 항상 여기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시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주일 성수하고 여러 가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많은 일을 감당하는 그 신앙의 여정은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녀가 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버지의 사랑을 위해,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자녀로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데, 그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선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하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이제 읽은 본문 바로 앞문단에 나오는데,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빛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 뼈를 깎는 노력을 해가지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막아내야만 내가 너를 소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밤낮 고민하면서 선행을 베풀어내서 세상의 어둠을 조금 밝혀내야만 내가 빛으로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주님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다, 너는 이미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즉, 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근거한 상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너가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간다라면 나의 생명이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소금이다. 너가 이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다라면 나의 빛이 너의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너는 나와 함께 빛의 삶을 살아가는 자다. 그렇게 너는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소금이 될까? 어떻게 하면 빛이 될까? 그것을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떠한 맛을 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여정이고, 빛이라고 선언된 나는 그렇다면 내 삶 속에서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비춰낼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 앞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소금과 빛의 삶이 결코 추상적인 삶, 어떤 막연한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정확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부터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뭐냐면은 가르쳐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 백성,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저기 구름 위에 막연히 떠 있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들 가운데 그것들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상들을 마주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마음의 태도와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삶의 열매가 어떠해야 될지를 주님께서 하나하나 살펴주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놀라운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굉장히 좀 독특한 이야기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처음 들었을 때에 우리 중 대다수는 아마 생각하기를 안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적어도 다른 계명을 몰라도 이 말씀은 내가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자부하실 것 같습니다. 이 계명만큼은 내가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안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뚫고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녹화하면서 다가오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살인이라고 하는 그 행위를 넘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조명하고 계시고, 지켜야 될 규칙을 넘어서 정말 우리가 맺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주님께서 살펴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범죄 여부를 넘어서서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떠한 삶을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될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가르침을 주시는데,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교회 목표 가운데 나아가길 때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은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살려내는 공동체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 그래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들었을 때 우리 모두 안도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당시도 비슷했습니다. 당시에도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안도했을 겁니다. 옛 사람들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상식과도 같은 법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공회에 끌려가게 되어지고 공회에서 엄격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 속에서 아주 특별한 예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형을 당하는 것이 합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서도 물리적으로 누군가의 생명을 해하신 분은 없을 줄 믿습니다. 안 계시죠? 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뭘 보길 원하시냐면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법이 없어도 당당하다, 적어도 나는 살인죄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완전히 뒤흔드는 말씀을 주시는데, 22절에 보시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으로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를, 율법을 준 내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법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법을 주신 분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본래 의도가 뭐냐? 살인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행위 뒤에 숨겨져 있는 너희들의 마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뒤이어 나오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경멸의 말을 내뱉는 것, 그리고 또 상대를 미련한 놈이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이것들을 두고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살인의 씨앗이 너희 마음 가운데 이미 자라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즉 손에 실질적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을지라도 네 마음에서 누군가를 이미 그 관계를 지워버리고 있다라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법 가운데 살인과 다를 바가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오늘 일단 형제에게 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화내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화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가 분노, 화를 내는 감정 자체를 두고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도 진노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 가운데 그 강도의 소굴을 만든 자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어내시고 쏟아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죄를 보고 그것을 보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건강한 영적인 반응입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은 정당한 모습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화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투모스라고 하는 단어이고 하나는 오르게라는 단어입니다. 투모스의 화는 어떠한 화냐면은 그렇게 불의를 봤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불쑥 나오는 화, 순간적으로 드러나는 욱하는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투모스라고 설명을 합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러한 화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올바른 반응이고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는 여러분 오르게 계열의 단어입니다. 이 오르게라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 욱하는 분노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타올랐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거기에 장작을 집어넣는 화를 오르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을 가져놓고 그것을 그냥 꺼트리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그것을 계속 품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기에 먹이를 던져주고 장작을 넣으면서 그 마음이 계속해서 타오르게 만드는 게 오르게의 화입니다. 상대를 향한 미움을 곱씹고 곱씹고 묵상하면서 기어이 그 분노가 증오가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상태가 바로 오르게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르게를 품게 되면은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되고 이가 갈리고 쳐다만 봐도 밥맛이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인생이 망했으면 좋겠고 내 삶에서 그를 완전히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하는 화,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살인은 육신의 생명을 끊어내는 일이라 한다면은 이 오르게의 분노는 관계의 생명을 끊어내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웃으면서 서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그런 오르게를 품고 있는 사람은 내 마음의 법정에서 그 사람을 세워놓고 이미 그 사람에게 화형을 선고하고 있고 그 관계를 가차없이 잘라내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행위이다. 너는 이미 살인을 행하였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야 될 천국 백성의 의는 단지 내가 세상에서 감옥 가지 않을 만큼의 도덕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고 그 사람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정하지 않고 그를 짓밟고 있다라면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너는 내 나라에서 사형을 행한 자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내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계를 내가 끊어낸 적은 없습니까? 입 밖으로 욕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그 상대를 지워버린 적은 없습니까? 겉으로 웃으며 인사하지만 속으로 오래 전에 이미 그 마음을 끊어낸 사람, 미움을 품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가운데 없습니까? 만약에 이 질문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으시다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의는 어떻게든 살려내는 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가 불의를 보면 그것을 참지 말아야 됩니다. 죄를 보면 그것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그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는 상황 가운데 그를 살려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지, 그 죄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여러분, 소금과 빛이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소금은 여러분 관계가 썩어갈 때 그것을 지키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상황 가운데 그 관계를 비추는 자리에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노를 붙들고 관계를 끊어내는 태도는 소금과 빛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관계를 향해서 열려있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마음은 실제 행동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원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너희의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런 훈계에서 멈추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발을 움직이게 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요, 그냥 교회 오기 전에 화해해라 정도로 읽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 유대인들의 심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상상수훈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배경지가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되냐면 여러분 150km, 160km 정도 되거든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갈릴리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기로는 몇백 100km가 넘는 그 험난한 길을 며칠씩에 걸려서 걸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가는 길에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값비싼 재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생업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것을 뒤로 한 채 그 길을 온전히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말 열심히 가가지고 결국 먼 길 가운데 성전에 도착해서 이제 막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마음에 걸림이 있는 겁니다. 갑자기 누군가의 뒤틀린 관계가 생각나는 겁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처방이 뭐냐? 예물을 거기 둬라. 그리고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나서 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 예배를 드리라. 이러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를 멈추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100km가 넘는 그 길을 며칠씩 걸려서 다시 돌아가라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 그런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뭔가 이제 이것이 불합리하다, 이것이 뭔가 굉장히 뭐랄까요?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굉장히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런 뭐 굉장히 많은 어떤 수고가 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넘어서 지금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제사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것을 배워왔던 사람인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드리는 이 신령한 제사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람과의 관계가 별거인 것처럼 분리해놓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면 됐지 사람한테까지 굳이 그래야 할 필요가 있냐? 라면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배와 관계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내 곁에 형제를 향해서 원망과 적대감을 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는 모습은 주님이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예배하러 왔다라면서 형제의 가운데 미움을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왔느냐? 그런 가식적인 모습은 내가 받지 않는다. 돌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와라. 어떻게 보면 그 관계를 더 중요시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은 바로 먼저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먼저 가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가 마음으로 용서해라. 그리고 네 감정이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의 감정이 풀릴 때까지 너가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먼저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먼저 가라라는 말씀 가운데 특히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여기 표현을 잘 보세요, 여러분.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 생각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죠. 너가 그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 내가 화난 상황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그 가능성을 네가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관계를 대하는 더 적극적인 태도인 거죠. 내가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는 세상의 그 계산법을 뛰어넘어서 천국 백성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에 상관없이 네 행동 때문에 네 삶 때문에 누군가의 마음이 상했을 상황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고 그것에 만약 걸림이 있다라면 이렇게 먼저 가라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내가 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먼저 사과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잘 보세요. 주님은 그 상황 가운데 누가 더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따지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것이 생각나거든. 네 마음 가운데 먼저 그것이 생각나거든. 생각났으면 움직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를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것이 생각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어떤 걸림을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화해는요, 내 기분이 좋아질 때 시작되어지는 이벤트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명령 가운데 음성이 들을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순종에 더 가깝습니다. 화해는 내 마음이 풀려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요,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나아가야 되는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정성스러운 예물보다 그 예물을 들고 있는 우리의 손이 형제들과 맞잡는 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을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재판을 기다리지 말고 판결을 내리기 전에 화해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판결이 나면 끝이 나는 거죠. 끝장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이 더 복잡해지기 전에,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 전에 지금 먼저 움직이라. 그 시급성을 주님께서 또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소금과 빛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 소금은 이미 썩은 뒤에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썩기 전에 뿌려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썩기 전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또 빛은 어두움에 들어가야만 빛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 백성의 의는 갈등이 다 정리돼 가지고 완전히 망가진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 한가운데에 먼저 들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고 빛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안에 오랫도록 멈춰있는 관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속에 선을 그어버리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배는 함께 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면 여전히 마음 가운데 굳어지는 그런 관계는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을 점검하라, 그것을 넘어서서 그 관계를 향해서 먼저 한 걸음 내디드라 라고 순종을 향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완벽하게 준비하고 나아가라가 아니라 지금 그것이 떠올랐다 하면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닐 겁니다. 그죠?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죠.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잘 선포되는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옳은 줄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좀처럼 우리의 발걸음이 그 관계를 향해서 떨어지지가 않을까요? 다른 것은 순종을 하겠는데 왜 도대체 이것만큼은 이렇게 순종하기가 우리 가운데 힘이 들까요? 먼저 가라, 화해해라, 미루지 마라.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귀에 쟁쟁합니다. 그런데 왜 현실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얼어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성격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센 분도 몇몇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성격이 세다라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아직 내 마음의 화가 덜 풀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밑바닥을 깊이 들어보면 뭐가 있냐면은 그곳에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완고한 자기의가 깊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번 일만큼은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잖아. 내가 먼저 가려면 이건 내가 지는 거 아닌가? 적어도 이번 일에 있어서 사과하려면 저 사람이 먼저 해야지. 이러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의 재판소에서 오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속으로는 나만의 법정이 날마다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날마다 공방이 오고 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정당한지 그것을 치열하게 증명해내면서 싸워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는 자기의라는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확신, 자존심을 지켜야겠다는 고집, 그것이 관계를 살리라라는 주님의 명령보다 앞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선 우리의 자기의가 이 순종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스스로가 그 자기의 의로운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는 순간 내가 낮아져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니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누가 70% 잘못했고 누가 30% 옳으냐? 주님께서 몇 대 몇을 따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의가 아니라
내 오름을 포기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의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도 내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 100명에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100명에게 물어도 100명 다 네가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 오름이 관계를 죽이고 있다라면, 너의 그 오름으로 인해 누군가의 생명을, 그 관계를 해하고 있다라면 주님은 그 오름을 붙들고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살리기 위해 녹아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빛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금과 빛의 삶은 여러분, 내가 옳다라는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썩지 않도록 하고 비춰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아가는데 내 의를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절대 먼저 발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내 의를 내려놓아야만 비로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그 의를 내려놓아라 라는 것이 여러분, 내가 완전히 틀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뭐에 가깝냐면은 내 오름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오름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옳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은 하나님께서 아신다. 거기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결국 공의롭게 판단하시겠다라는 신뢰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굳이 지금 그 자리에서, 그 관계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마음으로는 알지만 실제 상황 속에서 여전히 붙들고 있는 우리의 의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 답은 내가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고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고 있는가, 거기에 주목할 때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먼저 찾아오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거기에 비결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는 힘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느냐면, 내가 단지 더 착하게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나의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더 성숙해지겠다고 다짐하는 내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은 복음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증언하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오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해를 요청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정당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사과했는지,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정리되어 있는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먼저 주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달려오시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해의 절정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졌죠. 가장 의로우신 그분이 가장 불의한 나를 위해서 먼저 낮아지셨고,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만약 자기 의를 증명하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계산하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저들이 먼저 회개하면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저들이 나를 인정하면 내가 용서하고 십자가에 오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 중에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셨고, 먼저 길을 여셨고, 먼저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주님과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모르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저 또 하나의 높은 기준, 또 하나의 율법으로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가라라는 이 말씀이 부담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면 이 말씀이 다르게 들립니다.
우리가 먼저 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내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강해서도 아니고 그저 이미 먼저 찾아오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라고 해서 나를 무가치하게 여기라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죠, 여러분. 누군가 내 삶 가운데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그저 그냥 너를 내어주고 너를 포기하고 너가 완전히 죽어줘라. 그러한 말씀을 주님께서 지금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죄인의 가운데 삶 가운데 너가 머물러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의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의가 아니라 내가 이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들여진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굳이 모든 관계에서 내가 이겨야 될 필요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의로운 자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내 관계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옳다라는 것을 내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너가 소금이고 빛이다, 너가 의롭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결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의 힘은 뭐냐?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 그렇게 낮아질 때 지는 것 같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힘이 바로 주님의 그 인정해 주심 가운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사과하더라도 내 정체성이 흔들려지지 않는 힘은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도 내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힘, 내 힘의 의와 그 모든 성품이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부터 그것이 흘러나와서 나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가 더 노력해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받은 은혜를 너희가 기억해라 그 말씀과 같습니다. 먼저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붙들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화해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위에 우리가 설 때 여러분 우리가 비로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내 의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 가운데 삶의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마음속에 미뤄둔 그 이름을 여러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내내 혹은 기도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자꾸만 떠오르는 이름과 얼굴이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내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면 그렇게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은 미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뭐냐? 완벽한 타이밍을 재거나 기다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변하거나 내 감정이 100% 정리되어지고 나서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계속 말씀 가운데 드렸지만 화해는 감정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잘 지내냐라는 짧은 문자 하나로도 그 관계 가운데 물꼬가 트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셋째로 뭐냐? 그렇게 먼저 다가갔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민다고 해서 상대가 웃으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오해가 풀려지지 않을 수 있는데 기억할 것은 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공적인 화해를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순종을 얘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가라 하셨어요. 발걸음 떼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주님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감당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여러분 우선적으로 넷째는 뭐냐? 가장 가까운 자리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굳이 형제라는 표현을 쓰셨다라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사람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그 사람들을 형제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밖에서는 인격적이고 인자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정작 집안에서는 난리가 나는 그런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근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은 낯선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보다 가까이에 있는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에게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먼저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소금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야만 그 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꼬집이라도 여러분, 음식의 전체의 맛을 변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 또한 거창한 조명의 필요는 없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서는 작은 빛 하나라도, 작은 등불 하나라도 길의 방향을 바꿔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천국 백성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거창한 결단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내 곁에 사람에게 내딛는 작은 순종의 발걸음, 그것 하나가 세상을 바꿔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한 너희의 그 도덕적 기준,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을 넘어서 다음을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해하지 않았다라 해서 만족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도사리고 있는 분노, 상대를 향한 경멸,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는 너의 의,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펴보라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도 너가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해라, 이 파격적인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그 태도로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봐야만 합니다. 나는 나의 옳음을 위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관계를 죽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도 정작 마음속에 미뤄둔 그 사람의 이름은 또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 가식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다가가기보다는 상대가 굴복하고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닫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관계 앞에서 우리가 힘을 내서 다시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인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진 복음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음을, 먼저 다가오심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모든 관계는 아닐지라도, 모든 관계에 완벽하게 나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의 때문에 계산 뒤에 숨어서 관계를 죽여나가는, 그렇게 멈춰서 있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어설플지라도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순종이 우리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는 누가 더 옳으냐, 그것을 가려내는 재판이 아니라 뒤틀린 관계를 다시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의에 더 가깝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내 의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들을 살려가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면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그 갈등을 향해 먼저 발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신 그분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바라볼 때에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찾아오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형제를 향해 먼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